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 돌아보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죠. 이제 청년들은 어느 대학을 갈까, 또 어느 직장에 갈까, 또 사업을 할까, 내가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될까,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또 결혼을 결정하는 일, 많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가지게 되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도 가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점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 성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의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이삭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야곱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축복의 대명사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디자인, 설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이다. 즉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라반과 부두엘은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결론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이제 아름다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처럼 분명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 방식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이요. 내 삶은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다. 내 인생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한번 쭉 먼저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들어오기 전에 23장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례가 치러지게 돼요.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아들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24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 맹세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그 종을 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니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죠.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그 종도 믿음이 굉장하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륜대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종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의 친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리브가에게 물어봤을 때 리브가는 따라가겠다라고 또 순종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딱딱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반과 부두엘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24장의 본문 전체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나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우리는 보통 기도하기를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상담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하자는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상담만 하자고 하면은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상담만 하자면. 근데 왜 상담을 무서워하느냐 하면은 원래 상담이라는 것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상담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하자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이미 답은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통보하시는 거예요. 통보하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할 얘기가 없어. 그래 목회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상담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상담하는 것처럼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지? 내가 기도 한 번 하면은 하나님도 즉시 움직이셔야지. 나는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할 여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요?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요? 너무 조급한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몇 번 기도도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기도도 몇 번 드리지 않고 기도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특징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동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종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남아있는 이삭도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 여력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부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이야기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결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하나님께서 결제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란 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둘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연으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아요. 우연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볼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것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때마침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우물물을 떠줍니다. 낙타에게도 우물물을 줘요. 자, 기도한 내용인데 그대로 이 리브가가 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리브가의 가정에서도 이 리브가를 허락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창세기 24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겹쳐서 돌아가는 우연한 세상살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차원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첫째는 진화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원론적 사상, 세 번째로는 이제 창조론적으로 우리는 이 24장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진화론적 그런 사상으로 24장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우연이고, 오늘에 이른 것도 다 우연이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된 것도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사람이 됐어요. 우연히. 자,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진화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원론적 사상을 가졌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피조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막히는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운이 굉장히 좋았어. 이게 아니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고, 때때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밝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24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종은 기도하고, 이삭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리브가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모든 일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 축복을 받는 가장 먼저 든 비결, 이 축복에 담겨 있는 의미, 뜻이 뭐냐면은 무릎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 리브가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종처럼 기도하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편안하니 앉아서, 양반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예배 시간 내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AI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물어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요? 인터넷. 예. 검색어 딱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답이 줄줄이 나오죠. 요즘은 뭐 AI, 챗 GPT 물어봐요. 명령어 딱 몇 개 넣어놓고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답을 알려줘요.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가 주는 정보를 의심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답처럼 또 그렇게 보이고 AI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AI가 내 사업도 해준다고 그러죠. AI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AI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는 줄 수가 있어요. 정보는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종도 리브가도 라반도 부두엘도 전부 다 그 모든 인생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적은 일이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우리가 대학을 결정할 때도 직장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일에도 모든 일에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작정 기도도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 청년은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낙심했죠.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 대학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낙심을 했는데 결국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몇 년 후에 그 대학의 교수와 친구들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간증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그때 떨어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공도 사용하시지만은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낙심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때로는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대명사로 요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머쥐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아스파틀 길로만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험한 비포장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야곱의 마른 우물,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곧 생명줄기 아닙니까? 근데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깊이 파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그게 바로 마른 우물입니다. 근데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마른 우물,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 그 깊이가 약 2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너 거기서 줄로 굶어 되져라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때마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데 애굽의 상인이 나타나죠. 애굽의 상인한테 인신매매를 합니다. 사람을 팔아먹어요. 형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웃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하면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바로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려고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리브가의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일을 하게 하시고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24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종도 이삭도 리브가도 라반도 부두엘도 모든 한 공간에서 이리저리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24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축복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우연의 연속으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